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챌린지 같은 삶의 생활 가운데 어떤 도전적인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바 어디까지 해봤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알바까지 해보았는지,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심야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혼밥 어디까지 해봤니? 영어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캠핑 어디까지 해봤니?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작년 12월 헤럴드 경제에서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짠물 소비 어디까지 해봤니? 이 고물가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짠물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짠물 소비를 어디까지 해봤는지에 대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31세 된 김모 씨가요, 직장 4년 차인데요,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을 들려서 마감 할인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감 할인은요, 소비 기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은 도시락이나 뭐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 45%까지 세일하는 그런 항목들을 이야기합니다. 25세 신모 씨는요, 이게 어디를 선전해 주려고는 한 건 아닙니다. 다이소에 들릴 때마다 화장품 콘에서 리들샷,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에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 브랜드 리들샷 앰플은 최소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다이소의 것이 3,000원,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싼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처음 써봤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이제는 그것을 계속 갈 때마다 혹시 그게 있는지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GS 리테일에 따르면요, GS25 마감 할인 상품이 그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얼마큼 했을 것 같아요? 마감 할인 상품 5.3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것을 찾는 손님이 5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마감 할인을 이용한 고객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20대가 29.4%, 30대가 34.6%, 40대가 21.8%,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이 마감 할인을 거의 65%,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싼 거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런 그 저렴한 것, 짠물 소비에 힘을 쏟고 있다. 어디까지 해봤니? 즉 이전에 내가 살던 어떤 삶의 한계를 넘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성장에는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한계도 일어납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면 나의 삶에는 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의 삶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나의 루틴을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생기고 성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어디까지 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 아주 잔인하고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계속 쫓아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계속 탈취하고 죽이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게 참 너무 악랄하죠. 전면전을 취하면 그나마 좀 그냥 이게 뭐 싸움이 될 만한데, 여러분, 출애굽한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급하게 나왔습니다. 애국 군대를 피해서 애굽에서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아이와 자녀들, 모든 짐승들 소유를 다 싸고 바리바리 싸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떡에 누룩도 넣지 않은 그냥 아주 그렇게 뭐 이렇게 급하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이
후미를 계속 쫓아오면서 기습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싸우게 하고 본인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또 밀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겼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냐? 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고도 또 사사시내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결집되고 또 군사적으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다가 이제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군사력을 많이 이끌고 전쟁의 경험이 많이 쌓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치되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했더니 21만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서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짐승까지도 소, 양, 낙타 모든 짐승까지도 다시 이야기하면 아말렉의 것은 주님이 이전에 예언한 것처럼 모세 시대에 예언한 것처럼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살찐 거, 기름진 거,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살려서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건가요? 순종을 하지 않은 건가요? 순종한 듯 순종하지 않은 듯 순종을 안 한 것이죠.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하고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 그럼 때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과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가려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이거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려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영광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본문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한 건 그것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포로로 잡아온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 중에 좋은 것들, 또 그들의 짐승 중에 살찌고 기름지고 가치 있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전리품처럼 가지고 온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왜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까? 여러분, 남녀노소를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이 그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그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사울 왕은 전쟁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호전적인 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울이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싸웠다는 말은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호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호전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웅 심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각 왕, 이 아말렉의 왕은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을까?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큰 승리에 대한 표상으로 그 왕을 앞세우고 살찐 짐승들을 앞세워 백성들 앞에 쫙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나갔어요. 왕과 군사들이.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올 때 보니까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전쟁터에서 실제로 그 전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대승을 거뒀는지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각의 그 왕, 이 아말렉의 왕 가장 우두머리를 딱 붙잡아서 앞쪽에 딱 세워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과 기름진 짐승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을 본 백성들이 아마 환호성을 지르겠죠.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친송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다음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찾아가는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새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보통 자신이 세워요? 다른 사람이 세워줘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보통 다른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죠. 동상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런데 이 사울이 그새를 못 참고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신이 굉장히 영웅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이렇게 아각 왕을 전림품처럼 그를 앞세워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후에 사울이
폭군처럼 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아는데요. 폭군처럼 변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굉장히 사람이 다른 사람 폭군으로 변합니다. 근데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돌팔매질해서 골리앗을 죽이거든요. 그렇게 승리를 하고 이제 다시 전리품을 갖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환영의 인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무리가 들어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사울 왕이요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자신보다도 다윗에게,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워 심히 노하여서 그날부터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울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3일 길을 순종하여 찾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을 되었을까요? 그가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칭송을 받고 사울이 잘한다고 백성들이 막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영광 받는 것,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더 그 마음속에 깊이 차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영웅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그 일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웅처럼 드러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나는 감춰지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웅처럼 떠올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친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할까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서, 내 체면도 좀 차리고 내 이름도 좀 나타나고 또 세상의 영광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이나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 칭찬도 하고 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때로는 그 영광을 즐기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또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기대하게 되고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러면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더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간혹 어떤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마음에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야, 이게 내가 변질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또 다른 편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주면 또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다 그렇죠. 사울이 그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이 받는 영광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영광이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자기가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보여지지 않고, 나는 내 모습 십자가에 가려지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의 역사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할 때에,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를 높이고 싶어 하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드러나고 싶고 또 어떤 명함도 좀 얻고 싶고, 혹시 이러한 세상의 영광의 마음이 아직도 사람들이 뭔가 집중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욕심과 미련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미련과 욕심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울이 순종하는 듯 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각 왕반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세번역 성경은요, 이 사울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 많은 짐승들과 모든 전리품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사울과 군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막 골라냅니다.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또 가치 없고 메말랐고 야위고 이런 가치 없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다 걸러내서 그때 다 죽이고 버리고 불태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빼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겼다. 아까워서. 물론 뒤에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웠던 겁니다. 야, 이것을 그냥 다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자신이 그렇게 값지게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를 왜 허비하냐? 이거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그가 원래 그 제자들의 예산에서 늘 손을 대는 사람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막 드리고 그러니까 이들도 자신의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베드로에게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부가 아니라 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을 감추었습니다. 아니, 왜 전부를 안 드리고 반만 드렸을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팔을 팔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네 하고 뭔가 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 그런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 그러니까 반만 뚝 잘라서 반만 드리고 반을 숨깁니다. 결국 참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불쌍한 인물이 몇 명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불쌍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치고 죽었으니까. 뭐 안 바쳐서 죽었으면 지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 바치고도 부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에게 가치 있는 순종을 합니다. 다시요. 내가 저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 있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탐탁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원짜리 내가 식사를 대접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에게는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게 여겨지고 또 깊은 관계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살찐 짐승을 아까워한 이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순종하지 않고 빼놓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고 가치 없는 정도의 순종만 해도 되는 사람처럼, 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자기가 얻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순종의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것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게 하찮은 분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미련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면 순종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뭐를 해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못 된다는 것이겠죠.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런 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할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것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참 순종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흠없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산의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종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너의 재산을 드려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백세 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랑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사울의 순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는 순종을 하였는데 귀하고 좋은 것에는 순종을 하지 못했다. 우리의 삶에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좀 덜 귀한 것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부모보다, 나의 사업보다, 내가 소유한 그 어떤 직분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 그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분, 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분,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하찮은 것 요구하시지 않고 가치 없는 것 요구하지 않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종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오스왈드 샌더스의 저서 중에요, 기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중세 시대 네덜란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할 때에 겔린드 물러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처형을 당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이 재판장에서 뮬러를 회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그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 신앙을 포기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늘이 진주이며 땅이 금덩어리이며 내가 그 모든 것의 소유자라면, 다시 얘기하면 하늘이 진주고 땅이 금덩어리였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면 우리가 겨우 빵과 물만 먹고 살게 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진주와 땅의 모든 금덩어리도 다 포기하고 빵과 물만 먹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뮬러가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그들을 남겨두어야 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지만 그러면 결단코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살되어 화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을 얼마나 내가 귀히 여기느냐,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송가 가사는요, 목회자 부인인 밀러 여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이 밀러 여사가 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시를 고백하며 이 찬송시를 적었는데요. 우리도 너무 좋아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자, 그런데요, 이 찬송가의 본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I'd rather have Jesus.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소유하겠네. 이 원래 가사는요, 좀 더 진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have silver or gold. 나는 은과 금보다 오히려 예수를 소유하겠네.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나는 말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의 소유가 되고 싶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 or land. 나는 집들이나 땅들보다 오히려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나는 오히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을 받고 싶다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오늘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소유하겠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을 하겠는데요. 주님, 하찮은 것만으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드리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건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니 나는 오히려 주님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배지. 우리 3절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우리 손을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이
귀한 건, 좋은 건, 그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행복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변질되어 하나님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그저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요, 주님,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찮고 가치 없는 것에만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건, 소중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